안녕하세요, 렘넌트 여러분. 특히 우리 일본 JRC에 참석한 우리 렘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こんにちは、レムナントの皆さん、特に JRC に参加されたレムナントの皆さんを歓迎いたします。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このように映像を通して皆さんと会うことになりました。 일본에서 현장에서 같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했던 그때가 너무 그립네요. 日本の現場であって皆さんと御言葉を分かち合っていたその頃がものすごく懐かしいですね。 영상으로 또 각자의 현장에서 흩어져 있지만 이번 JRC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映像を通して皆さん散らされていますが、最高の答えを受ける時間になればと思います。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많이 움츠리고 있고 위축돼 있죠. 今はコロナのせいで全世界が小さくなっていますね。 제가 지난달에는 미국 이렇게 선교 현장 잠깐 다녀왔는데요. 先月はアメリカの宣教地に行ってまいりました。 작년 거의 2월 이후로 거의 1년 가까이 현장에서 예배가 거의 멈춰져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去年の2月以降からは現場で礼拝を捧げることができない教会がたくさん増えていました。 그래도 한국은 제가 있는 곳은 이렇게 비대면 됐다가 또 이렇게 현장으로 좀 풀렸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현장에서 예배를 못 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それでも韓国では非対面で礼拝を捧げたり、また時々現場に出て礼拝を捧げることができたりしていますが、アメリカは全くそうではなかったんですね。 여러분들 뭐 영상이든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복음을 사랑하는 그 열정 하나도 식지 않고 더 뜨겁게 만들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皆さんが映像を通して礼拝を捧げるにしても、現場で礼拝を捧げるにしても、皆さんの神様を愛する愛だけは変わらないことを願います。 이번에는 리더 수련회 또 JRC 모든 대회 메시지를 유 목사님이 같이 함께 하시죠. また今回はリーダー修練会および JRC のメッセージを劉牧井先生が共にしてくださいます。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 하나님의 언약들을 일본 살리고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重要な御言葉と契約、日本を生かせる契約を必ず握るように願います。 오늘은 1시간 저와 이렇게 특강으로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今日は1時間特別講義として受けました。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처럼 여러분들과 좀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説教というよりも講義として皆さんと分かち合いたい内容を準備しました。 여러분들 일본에서 사는 분들 또 이렇게 유학생으로 또 이민 가서 또 그 일본인으로 사는 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죠. 皆さんは日本で暮らすときに留学生としてまた移民としてさまざまな姿として日本で暮らしていると思います。 많은 사람들이 거의 묶여 있어요. 상처에도 묶여 있고 환경에도 묶여 있고. 多くの人たちが縛られています。傷に縛られて、またプライドに縛られています。 저도 자라면서 학생 때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만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私も学生の時にはどうして私だけこうなのかということを思っていました。 그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을 치고요. そのせいで自尊感がものすごくどん底に落ちていました。 누가 별말 안 했는데 스스로 상처를 끌어안고 거기에 꽉 묶여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다치고 어려웠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誰かが私を責めてもいないのに自ら自尊感で恐れてしまったり、またどん底に落ちていたりしました。 또 뭐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인으로 있는 거는 그래도 뭐 다른 문제가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 일본으로 유학 온다든지 이민 와서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죠. また日本で生まれて日本人として暮らすっていうことはあまり変わることが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移民や留学生として他国で暮らすことは難しい点がたくさんありますね。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무능함, 내 연약함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そのせいで自ら自分の無能力やそういうところに縛られている人たちがたくさんいます。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神様は過ちがありません。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私たちが信じる神様は生きておられる神様です。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ですので皆さんの考えと心を御言葉を基準にして握るように願います。 이상한 생각이 너무 많이 넘치면 감정이 딱 스탑돼 버려요. おかしい考えに縛られてしまうと感情が止まってしまいます。 또 감정이 너무 많이 넘치면 생각이 넘쳐 흐르면 생각이 멈춰 버려요.
また感情が豊かになり考えが溢れすぎてしまうとその考えもまた止まってしまいます。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죠. そこで感謝の心で祈る心で神様に進み出れば神様が考えと心を守ってくださ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 오늘 1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하는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딱 고정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今日1時間の講義を通して考えと心が神様の御前でとどまる時間になるように願います。 오늘 본문을 제가 다니엘서를 정했습니다. 今日の本文の御言葉はダニエル書です。 다니엘 2장 20절 21절 ダニエル2章20節から21節です。 제가 읽어드릴게요. 私が読みます。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ダニエルはこう言った。神の皆は常しえから常しえまで褒むべきかな。知恵と力は神のもの。神は季節と時を変え、王を廃し、王を立て、知者には知恵を、理性のある者には知識を授けられる。 오늘 제목을 제가 특강 제목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정했어요. 今日の特別講義の題目は歴史の主観者と決めました。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歴史を主観なさっている方、 하나님이시죠. 神様ですね。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때와 계절을 바꾸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今日の本文を見ても季節と時を変えられる方は神様です。 한 나라를 세우는 그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王を廃し、また王を立てる方も神様です。 예레미야 1장에는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エレミヤ一章を見ると国を立て、また国を廃すのも神様だ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その歴史を主観されている神様がレムナント皆さんにおっしゃっている御言葉です。 우리 일본에 있는 렘넌트들에게요. 일본의 실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심부름하는 주역이라고 말씀해요. レムナントの皆さんが神様が働いているその主観なさっている歴史の中で皆さんが主役である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나는 왜 이러지? 先ほど序論で話をしました。どうして私はこうなのか、私だけこうなのか。 아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오늘. そうではありません。今日聖書を通して正確に確認をしてください。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역사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계세요. 過ちのない神様はこの歴史を一つも誤うことなく行っています。 그러던 중에 여러분들을 그 역사의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역으로 삼으셨어요. その中で神様は歴史の中で重要な部分を皆さんがやり果た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さっています。 오늘 다니엘서를 같이 잠깐 읽었죠. 今日ダニエル書を先ほど読みました。 다니엘의 상황을 한번 봐보세요. ダニエルの状況を見てください。 굉장히 암담한 상황 속에 처해 있어요. ダニエルはとても暗黒な時を過ごしています。 여러분 유다 나라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했거든요. ユダの国エルサレムが完全に滅びました。 그리고는 포로로 잡혀서 지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재들이 다 끌려가지고 바벨론까지 잡혀가요. そして捕虜になってしまって王から始め全ての国民が捕虜になってしまった状況です。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요 직선거리로 한 1,500km 정도 돼요. このエルサレムからバベロンまでは一直線で 1500km です。 이렇게 실제로 걸어가는 거리를 보면요 2,000km 정도 돼요. これを直接歩いてみると 2000km だと言っています。 그때 이렇게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간 게 아니에요. その時は馬車に乗って動い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왕부터가 쇠사슬에 매여서 질질 끌려갔잖아요. 王から全部縛られた状況で連れられていきました。 얼마나 상황이 황당했겠어요. どれほど暗黒な時なんでしょうか。 그때 다니엘이 느꼈던 상황. その時にダニエルが感じていた状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걸로만 그치지 마시고 그 속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皆さんが聖書を読むだけではなくてその中に入ってみてください。 그것도 나이가 어려요. また年は幼いです。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とても戸惑っていてまた真っ暗だったでしょう。 우리 같았으면 인생을 포기하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에요. 私たちでしたら人生を諦めても余るほどでした。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거든요. ところがダニエルは全く戸惑いませんでした。 왜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なぜならばこの奥義を知っていたからです。 이 역사의 모든 흐름을
쥐었다 폈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この歴史のすべての流れを握ってまたそれを許す方も神様であることを知っていました。 오늘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今日のダニエルの信仰の告白です。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20節を見るとダニエルはこう言った。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을 거다. 常しえから常しえまで褒むべきかな神の皆が。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다 있다. そして知恵と力は神のもの。 그래서 그분은 때와 계절을 다 바꾸시는 분이시다. そしてその神は季節と時を変えられる。 우리는 뭐 여름이 됐다가 겨울이 됐다가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다니엘은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라고 알고 있는 거죠. 私たちは夏になったり冬になったりすることが当たり前のように感じていますが、ダニエルは神様がなさったと言っています。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バビロンという国を建てて、そしてユダ、エルサレムを倒した方も神様です。 이유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죠. そこには理由があることをダニエルは知っていました。 그래서 낙심하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ですので落胆をすることもまた戸惑うこともしませんでした。 하나님이 자기를 그 역사 시대 앞에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세우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神様がその歴史の前に自分を主役として立てたことを知っていたからです。 그래 1장에도 보면요.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고 단호하게 딱 거절하기도 해요. 一章を見てみてもこのダニエルは王が与えた食べ物を食べないとも言っています。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여 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神様に選ばれて神様に召された自分を中心にして神様は歴史を回しておられることを信じていたからです。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제가 성경 역사를 좀 쭉 같이 함께 세계사와 함께 병행해서 살펴보면서 이게 진짜로 그냥 말로만 렘넌트는 시대 주역 이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증거를 하나 붙잡기를 바랍니다. そこで今日は私が世界史とこの歴史を一緒にして話をしながらレムナントは時代の主役だけではなくて実際の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그래서 오늘은 세계사 그리고 성경 역사를 두 개를 같이 함께 병행해 가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今日は世界史とまた聖書の中の歴史を一緒にしてお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잘 많이 안 읽죠. レムナントの皆さんは聖書をあまり読まないですね。 여러분들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皆さんは聖書をたくさん読んでくださ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 3, 8 이것만 알지 마시고 ですので使徒の働き1章1節3節8節だけを知っているのではなくて 야 1장 4절에는 뭐 있어? 그럼 모르는데요. 1章4節はじゃあ何と書いてあるの分かりません。 우리 렘넌트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レムナントたちはそう言ってはなりません。 우리가 중요하게 메시지를 붙잡기 위해서 138 뭐 노래도 불러서 지어서 부르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전체는 좀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私たちが重要な契約を握るために138と歌も歌っていますが流れは知ってお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제가 뭐 역사학자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성경 역사 안에서 같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私は歴史学者ではないですので少し間違う部分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が聖書の歴史を基盤にし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 서론적으로 序論として 가장 먼저 이렇게 역사 속에 애굽이란 나라가 나오죠. 一番最初に歴史の中にエジプトという国が出てきます。 이집트라는 나라예요. エジプトという国ですね。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를 좀 이렇게 잘 참고하시면 출애굽 역사를 전체를 이해하는 데 훨씬 쉬워져요. この中に一つを参考にして考えると出エジプトの歴史を考えるのが簡単になります。 출애굽기 1장 8절 9절을 잠깐 보면은요. 出エジプト1章8節から9節を見てみると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私が読みますね。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さてヨセフのことを知らない新しい王がエジプトに起こった。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대요. ヨセフのことを知らない新しい王が立ったと言います。 그 왕이 행한 일이에요. その王がされたことです。 9절에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彼は民に言った。見よイスラエルの民は我々よりも多くまた強い。 이 애굽이란 나라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출애굽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알려면은 이 흐름을 조금 이해하면 렘넌트들에게 훨씬 성경 이해가 도움이 될 거예요. 皆さんが出エジプトをもっと理解しやすいようになるためにはエジプトという国を理解すると分かりやすくなります。 왕조가 애굽 나라를 이렇게 1왕조, 2왕조 이렇게 하면서요. 거의 성경에는 지금 본문에 출애굽에 관련되는 거는 15왕조, 16, 17, 18왕조 이렇게 쭉 연결되어지면서 애굽을 다스립니다.
この1王朝、そして2王朝というふうになりますが、そのようにずっと来て、この聖書の中には15から17王朝の王が支配していました。 애굽의 15왕조부터 17왕조는 거의 힉소스라는 민족이 왕조를 이루고 애굽을 다스렸던 시대예요. このエジプトでは15から17王朝の時代はヒキソスという民族が支配していました。 이 왕조 때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고 여기에서 요셉이 총리로 역할을 감당해요. その時にヨセフがエジプトの中に入って総理にまでなります。 요셉은 히브리 민족으로서 밖에서 들어온 유입된 민족이잖아요. このヨセフの場合はヘブル民族として外から外から入ったものなんです 근데 ね。 이 왕조는 요셉을 굉장히 이제 왕이 자기의 문제도 해결해 줬지만 총리라는 높은 자리도 주고 나중에 요셉의 가족들을 다 초청해 와서 굉장히 비옥한 땅, 좋은 땅, 고센이라는 땅을 허락해 주기도 해요. ところがこの王は外から入ったヨセフ、他の民族であるのにもかかわらず、もちろん自分の問題を解決してくれましたが、ヨセフの家族までも入れて、それもゴセンの地という一番いい地を与えました。 외부에서 들어온 히브리 민족인데 굉장히 잘 대접해 줬죠. 外部から入ったヘブル民族であるのにもかかわらず、すごくいいもてなしをしてあげたんですね。 이유가 있어요. そこには理由があります。 이게 이제 애굽이란 나라로 친다면요, 이집트예요. ここはエジプトという国です。 처음에 힉소스라는 민족이 밖에서 들어왔어요. 一番最初にヒキソスという民族が外部から入りました。 조금씩 민족이 이제 숫자가 커지기 시작한 거죠. そしてその民族が数を少しずつ増えていったんです。 그 이전에는 여기 본토에서 살던 이집트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その以前まではエジプトの本土で生きていた元々の人たちがそこで住民が暮らしていました。 이들을 쫓아내 버리고 彼らを追い出して 이 힉소스 민족이요 나라를 정복해요. 딱 차지해요. このヒキソスの民族たちがエジプトを支配しました。 그게 이제 15왕조에서 17왕조 사이. その時が15から17王朝時代です。 그러니까 자기들도 외부에서 들어왔던 민족이다 보니까 요셉 같은 사람들요 굉장히 우대해 줬어요. そのため自分たちも外部から入った人ですので、ヨセフのように外部から入った人たちでももてなしてあげたんです。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흐르죠. そして時間が少し経ちました。 여기에 이제 고센 땅에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영토를 차지하고 민족이 이제 커지기 시작해요. このゴセンの地でヘブル民族が暮らし始めながら領土を少しずつ支配して民族が増えていきます。 여기에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장 8절 9절에 나오는 새 왕. そこで先ほど読んだ出エジプト1章8節から9節の新しい王、 그게 18왕조예요. それ 애굽에. が18王朝です。 이들이 원래 본토에서 살던 쫓겨나갔던 이 팀들이 다시금 들어와서 나라를 차지합니다. もともとそこに本土で暮らしていたその民族が再び入って国を奪いました。 이 힉소스 왕조를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다시금 나라를 차지해요. このヒキソス民族をなくして自分たちが再びこの国を戦略したんです。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이 지금 18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ですのでヨセフのことを知らない新しい王が立ったということはこの18王朝のことを言います。 그리고 이 왕조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보니까요. 이거는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そしてその王がゴセンの地で暮らしているヘブルの民族たちを見ると危ないと思いました。 처음에 힉소스 왕조에게 그래서 뺏겼잖아요, 나라를. 一番最初ヒキソス民族たちにそのように奪われたからなんで 이게 すね。 엄청나게 세력을 키우거든요. このヘブル民族が勢力を増やしていったからです。 그래서 오늘 그 구절에요. 이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거를요. 굉장히 겁내했어요. それで9節を見ると彼らが増えることをとても恐れたと言いました。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보다 크고 강하네. イスラエルの民族たちは我々よりも多くまた強い。 하나님이 애굽 땅에다 집어넣었을 때 이유가 있었거든요. 神様がエジプトの地に彼らを置いたには理由がありました。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게 있잖아요. 神様がアブラハムに約束したことがありました。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大いなる民族とする。 그래서 아주 보호받는 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어에서요. 그 짧은 기간 안에요. 거의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대민족이 형성되어져요. そのため大いなる民族を成し遂げることができる保護される場所でこのように大民族となったのです。 그래서 이때부터 18왕조의 왕조들이
여기에 있는 아들들을 다 죽이기 시작해요. そしてこの時から18王朝からこの息子たち子供たちをみんな殺し始めました。 네, 혈통을 끊어버려야 더 이상 번영을 하지 않으니까. なぜなら次世代を切らしてこそこれ以上増えることがないからです。 그래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そこで生き残ったのがモーセでした。 더 이상 히브리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これ以上ヘブル民族が増え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男の子をみんな殺してしま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아니 예전에는 요셉한테 잘해주던 나라가 왜 갑자기 등을 돌려가지고 핍박하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ですので私が幼い頃はどうしてヨセフにあんなに優しくしてくれていた王が背を向けてあんなに悪くするのか迫害するのかと思っていました。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큰 민족으로 이루고 이제 또 나가야 될 시간표가 되니까요. 이렇게 왕조를 하나님은요 바꾸시는 것들을 조절하기 시작하세요. 神様は時刻表通りにこの民族が増えるようにさせ、またそこから出なければならない時に迫害をして王朝を変えたのです。 예,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면 출애굽과 그 구약의 첫 번째 역사들을 잘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皆さんがそれを理解すると出エジプトを理解しやすくなると思います。 이 일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 나가져요. それを成し遂げられたのも神様の御手の中でなされていきました。 그리고는 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5개 제국. そして聖書の中に出てくる五大帝国。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エジプトは兄弟国でした。 애굽을 이집트를 제국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エジプトを帝国だとは言いません。 제국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커져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빼앗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점령해 가는 그걸 보고 제국이라고 해요. 帝国っていうのは国が強くなってそのために周りにいる国を奪い取ったりまた侵略していったりそういう国を帝国だと言います。 다른 나라를 차지하고 빼앗고 무너뜨리고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他の国を奪ってその地を奪い取るそれを帝国だと言うんですね。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제국이 아수르예요. そして代表的な一つ目に出てくる帝国がアッシリアです。 역사의 이름은 아시리아 제국이라 하죠. 歴史的な名前ではアッシリアだと言うんですね。 두 번째가 이 뒤를 이어서 일어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二つ目に続いて出てきた帝国がバビロンです。 여러분 잘 알죠? 皆さんもよくご存知ですね。 다니엘의 세 친구 이렇게 다 들어가 있던 ダニエルまたダニエルと3人の友人みんな入っています。 세 번째 제국이 성경의 이름으로는 메데 바사. そして3つ目の帝国がメディアとペルシアです。 우리가 역사에서 이름은요 페르시아예요. 歴史的な名前としてはペルシアです。 페르시아 제국. ペルシア帝国。 네 번째가 그 뒤를 이은 헬라 제국. 4つ目の帝国がヘラ帝国ですね。 다섯 번째가 로마 제국이죠. そして5つ目がローマ帝国です。 이렇게 성경의 흐름 속에 있는 것들 속에 지금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지금 일으키고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와 거기에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歴史的に神様が国を倒しまた建てるところには本当に奥義が秘められてあります。 먼저 아시리아 제국을 한번 볼게요. まずはアッシリア帝国を見ていきましょう。 여러분들 성경에 요나서 나오죠. 聖書の中にヨナ書出てきますね。 요나가 하나님이 야 니느웨라는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あなたにニネベに行って福音を伝えなさい。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해라. 悔い改めのメッセージを述べ伝えなさい。 절대 안 갈라 그래요. 絶対行こうとしませんでした。 일부러 등을 돌려서 저 반대로 가잖아요. ヨナはわざと背を向けて反対側に行ったんですね。 근데 여기 하나님은 큰 물고기로 삼켜서 다시금 느네의 성 앞에다가 토해내요. そして大きな魚のお腹の中に入れさせてでも再びニネベで下ろします。 니느웨라는 도성, 큰 도성. ニネベという大きな地です。 이거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예요. それはアッシリア帝国の首都でした。 네, 이 아시리아 제국은요, 굉장히 제국들 중에도 가장 잔인했던 제국으로 꼽혀요. アッシリア帝国は本当に帝国の中でも一番残酷であった帝国として有名です。 보통은 점령하고 ほとんどは 이게 征服 여기는 して 우리 땅 이렇게 딱 꽂고는
거기 많은 것들을 딱 정치적으로 바꾸고는 나오는데 아시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ここは私たちの国だと旗を掲げて、そしていろんなものを政治的に変えて出てくるだけですが、アシリ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때는 이제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여기를 점령하고 성을 차지하고는 또 그 군대를 가지고 다른 나라로 또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その当時にはあるところに行って城を侵略したら、そこからまた出てきて次のところに向かうんですね。 우리가 돌아서서 갈 때 등 뒤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반대하지 못하도록 완전 그 나라를요 깨끗이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軍隊が背を向けて帰るときにそこから立ち上が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きれいに片付けました。 역사의 기록에 보면요 사람들의 저 몸 껍질을 다 벗겨서요 성에 달아놓고요 반대했던 사람들 この歴史を見てみると、それを反対する人たちの人の皮を向けてそれを城の上に掲げた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어떤 나라는요 왕의 머리를 잘라서요 창 끝에다 꽂아서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전쟁하러 다니고요. ある国ではその国の王の頭を切ってそれを刺し、それを持ち歩きながら歩いた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 여러분들이 ます。 잘 알다시피 아시리아 제국은요 혼혈 정책을 썼어요. またアッシリア帝国ではこう人と人をこう結婚させて混ぜたんですね。 정체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アイデンティティを崩してしまいました。 다른 나라를 차지하고는 거기에 남자들을 끌고 와서 이 성에다 풀고 혈통을 섞어 버려요. 他の国の人たちを混ぜてしまって混血させてしまっていました。 그렇게 해서 한 도시가 완전히 이상한 도시로 바뀌어 버린 게 사마리아예요. それで一つの国が全くおかしい国に変わってしまったのがサマリアです。 북이스라엘. 北イスラエルですね。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완전히 망하잖아요. 北イスラエルはアッシリア帝国によって完全に滅びてしまいました。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은 아예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ですのでこのアッシリア帝国の時にまたサマリアの地にはイエス様の時代は全く人々が行こうとしませんでした。 혈통이 다 섞여 있고 そこにはみんなハーフの子供たちが生まれている。 순수성을 다 잃어버린 도시. 混血していてもう純血は全て忘れてしまっている。 그 사마리아 성이요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이에요. そのサマリアがアッシリア帝国によって滅びてしまいました。 그러니까 이렇게 악독하고 잔인한 나라 느느에 거기에 수도인 느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それほどに悪質な国であったこのアッシリア帝国の首都であるニネベに行って福音を伝えなさいというのでヨナは行きませんと言いました。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면 이 나라 가서 말씀을 전달하면 회개해버리면 하나님이 살릴 것 같아요. 確かに神様の憐れみさを見たときにその国に行って福音を伝えたとき彼らが悔い改めると神様を許します。 안 가겠다는 거죠. だから私は行きませんと言いました。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끌려가서 하루길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고 와요. 結局仕方なく強制的に連れて行かれて一日福音を伝えて帰ってきます。 근데 하나님이 잠깐 살려주시잖아요. しかし神様が少し立て起こしました。 그 요나서의 메시지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특별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ヨナのメッセージの中には本当に以前にも話をしましたが特別なメッセージが含まれてあります。 결국 얼마 지난 뒤에 니네의 성은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結局あまり経たないうちにニネベは完全に崩れました。 근데 왜 요나 선지자 그때 하나님이 니네 성을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それなのにもかかわらずどうしてヨナ預言者を通してニネベをその時一時だけ回復させたのか。 이들이 하나님 믿는 민족이 아니에요. 彼らは神様を信じる民族ではありません。 요나라는 선지자는 저 밑에 조그마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선지자가 와서 잠깐 하고 간 이야기. このヨナ預言者というあの北イスラエルのその預言者が来て少し神様の御言葉を語って帰っただけです。 그 여호와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된다는 그 말에 회개하고 엎드렸잖아요. その主が言った言葉、私たちが悔い改めなければこの国が滅びるという言葉に悔い改めました。 이 여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それにはイスラエルの民に与えた協力的なメッセージが含まれてあります。 니느에 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니까 내가 살려주고 회복시켜 주잖아. ニネベが神様の御言葉に反応したので見よ私が回復させたのではないのか。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잖아. しかし神様が選んだ民であるあなたたちは全く神様の御言葉に反応しないのではないのか。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御言葉に反応しない神様の民たちに向かう協力的なメッセージです。 끝까지 반응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은 멸망해요. 아수리에.
最後まで悔い改めなかった北イスラエルは完全に滅びました。 네, 역사에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歴史を見るとすごく面白い話が出てきます。 성경 그리고 역사책에는 니느웨라는 성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この聖書の中にはこの城、このニネベという城がものすごく具体的に入っています。 네, 현대로 오면서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이 니느웨 성을 발굴하려고요, 수군데를 다 조사하는데 안 나와요. この現代学者、現代になって歴史学者たちがニネベという城が一体どういうところなのか、それを探そうとしますが出てきません。 아무리 땅을 파헤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치 찾아서 뒤져보는데도요, 니느웨라는 흔적 자체가 아예 없어. いくら地を掘って、そしてこの聖書を元にしてどこの位置にあるのか、そこに行ってみても発見できませんでした。 그래서요, 거의 1000년 넘게요, 학자들이 따지고 발견하려고 발굴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나와요. 1000年を超えて学者たちが本当に発掘しようと一生懸命発掘しましたが発見できませんでした。 근데 1846년 정도요, しかし1846年です。 니느웨가 멸망한 지 한 2000년 지난 ニネベが滅びて2000年後です。 한 고고학자가 성경책을 봐요. ある学者が聖書を見ました。 성경의 나홈 1장 8절에 보니까 ナホム1章8節を見てみると、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딱 한 구절 기록돼 있어요. ニネベの城に向かって神様がおっしゃった御言葉が一節句残ってありました。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溢れみなぎる洪水でその場所を滅ぼし尽くし。 니느웨 성이 물로 완전히 덮여서 나라가 그 성이 다 무너져 버렸다고? ニネベが完全に水で覆われてその城はなくなってしまった。 그래 보통 파던 깊이보다 훨씬 더 깊이 파 내려간 거예요. ですので普段掘っていたその位置よりももっと深く掘り始めました。 강이 범람해서 토사가 다 덮여서 쌓인 거는 훨씬 더 밑에 있겠네. その洪水によって全部溢れてしまったのでそれ以上に深くあるだろう。 그랬더니요, 니느웨 성을 발굴했어요. そしたらニネベの城を発掘しました。 성경 한 구절 때문에. 聖書一節句を見て 2000년 만에 2000年ぶりにです。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거예요. その通りに残っていました。 딱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聖書で約束された通り、 범람하는 물로 니느웨 성을요 진멸하시겠다고. 溢れみなぎる洪水でその場所を滅ぼし尽くす。 강이 범람해서 토사가 다 덮여가지고요, 성이 그대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川が溢れて洪水によってその城は完全に崩れてしまいました。 여러분들 아수르 제국의 끝을 아십니까? 皆さん、アッシリア帝国の最後を知っていますか？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 때 ヒゼキヤ王の時代、 이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야, 저 밑에 있는 남유다까지 싹 삼켜버려야 되겠다 하고는 쳐들어와요. アッシリアがこの北イスラエルを滅ぼして南イスラエルまでも滅ぼそうと入ってきました。 그때 왕이 사네립이라는 왕이에요. その時の王が、セナケリブという王です。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정치하고 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쳐들어오잖아요. このヒゼキヤ王がいた時にその時代を入ってきたんですね。 18만 5천 명 군대를 이끌고 18万5千人という軍勢を連れ出して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시키고 이제 남유다까지 다 삼켜야 되겠다 하고 쳐들어 들어가요. 北イスラエルを侵略し、そして南イスラエルまでも侵略しようと入ってきました。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その時ヒゼキヤ王が神様の御前でひざまずいて祈りをします。 성경은 말씀합니다. 聖書ではおっしゃっています。 그 밤에 その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 밤에 ヒゼキヤ王が祈りをしていたその夜にです。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다 생명을 다 걷어가세요. 神様が主の御使いを通して18万5千人の命を奪い取りました。 그 왕만 살아서 도망가요. そして王だけが生き残って帰ります。 여러분, 그 당시에 18만 5천 명 대군이면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その当時の18万5千人という軍勢はものすごい軍勢です。 아수르 제국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요,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다 차지하고 다녔거든요. アッシリア帝国はその周辺の軍勢をそれだけある軍勢を通して全部侵略してきました。 하나님이 아직 유다 나라를 딱 지키고 계시는데 거기를 덤볐다가요, 완전히 끝장나 버려요. 神様がユダの国を守っておられるのにそこを侵略しようと入ろうとして完全に滅びました。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렙은 나라에 다시 아시리아 갔다가요, 암살당해 죽어요. そのせいでこのセナケリブはまた侵略しようと入って暗殺されます。 그리고는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다 죽었으니까 군사력이 갑자기
밑바닥을 친 거예요. そして軍勢18万5千人がいっぺんに死んでしまったので、一気にこの勢力が弱くなりました。 세력이 완전히 약화돼 버린 거죠. 勢力が完全に弱く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ね。 그 시점으로 바벨론에게 잡혀먹은 거예요. その時にバビロンに囚われます。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一瞬にして崩れてしまったのです。 보세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필요할 때 세우셨다가 見てください。神様は一つの国を必要な時に立てて、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一瞬にして神様の御前で完全にひざまずかせるのが神様の歴史です。 바벨론 제국을 잠깐 볼까요? バビロン帝国を見ていきましょ 바벨론 제국 하면은 제일 유명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う。バビロン帝国といった時に一番有名な王がネブカデネザル王なんですね。 아시리아 제국은 굉장히 잔인했다고 말씀드렸어요. アッシリア王はものすごく残酷であったと話をしました。 바벨론 제국의 특징은요. 포로로 많은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バビロン帝国の特徴は多くの民族を捕虜として連れていくということでした。 그래서 굉장히 왕족들, 수준 있는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 다 데리고 가서 자기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든 거예요. そこで王族やそして水準のあるそして学びの高い人たちを連れてきて全て自分の部下にしました。 왕으로부터 다 끌고 갔어요. 王から始め全て連れてきたんですね。 이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도 어린 나이에 다 끌려간 거죠. その時にダニエルと3人の友人たちも捕虜として連れて行かれました。 그리고는 바벨론에서 70년을 보내게 돼요. それからバビロンで70年を暮らすようになります。 이 70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その70年はとても重要な時刻表です。 하나님이 이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몇 가지를 행하세요. 神様がこの時にものすごく重要なことをいくつかされました。 이 70년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때까지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희년, 안식년 지켜라. 神様が出エジプトをしたイスラエルたちにこの時まで守りなさいと約束されたものがあります。安息年を守りなさい。 거의 출애굽부터 여기까지 한 500년이거든요. この出エジプトからここまでが500年程度です。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키면 몇 번이에요? 77에 49, 500이에요. 7年に一度ずつこれを守っていくとどれくらいになりますか？500年です。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해요. 神様が聖書でおっしゃっています。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잖아요. 安息年を一度も守りませんでした。 강제로 70년을 이제까지 거를 싹 다 끌어모아서 70년을 땅을 쉬게 만들어요. 強制的に神様が70年間捕虜として連れて行って休むようにさせたんですね。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에 굉장히 예배하기도 힘들고 예배도 못하고 막 어려움 당하는 지금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今私たちはコロナウイルスの時代を迎えて礼拝を捧げることも難しいそういう時代を迎えています。 바벨론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バビロンの時代もそうでした。 예루살렘 성전 불타 없어버리고요. エルサレムの聖殿は全部火に燃えてなくなりまし 다 た。 무너져 버렸잖아요. すべて崩れてしまいま 그럼 した。 포로로 그 먼 땅으로 다 끌려왔어요. そして捕虜としてあの遠い地から連れて行かれました。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 到底礼拝を捧げることができない状況 그럼에도 です。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그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요 준비해 주셨어요. それなのにもかかわらずその地で礼拝することができて勝利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神様は備えられました。 그래서 이 포로 시대 때 나왔던 게 회당이에요. この捕虜の時代に出てきたのが街道です。 이때 말씀을 가르치고 나눠주는 서기관, 랍비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そういう時に御言葉を教える人たちですね、書記官やまたユダヤの先生たちが出てきました。 집집마다 동네마다 왜 성전까지 못 가니까 여기에서 회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언약 전달하고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들을 전달하는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만드셨어요. 聖殿までに行くのが難しいので街道をところどころに地域に立ててそこで礼拝を捧げてまた書記官やまたユダヤの先生たちが立って御言葉を述べ伝えました。 지금 우리가 많은 예배가 방해되어지는 시간표 우리 렘넌트 리더들이죠. 리더 특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렘넌트들을 붙잡고 중요하게 언약 전달하는 가정에서의 어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다락방, 지교회 이런 사역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そこで今礼拝が妨げられる時代を迎えてレムナントのリーダーとして立てられている皆さんはタラッパンやまた家庭で礼拝を捧げたりするそういうシステムがとても重要です。 미션홈에서 언약을 전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ミッションホームで契約を伝えることはとても重要です。 이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これがバビロンの捕虜時代にあって起こった出来事です。 이때 성벽,
뭐 성전 다 무너졌잖아요. この時城壁やまた聖殿はすべて崩れました。 네, 어느 시간표 바벨론은 굉장히 강대했던 나라인데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このバビロンはとても強大国でありましたが強かったんですがすぐに崩れてしまいました。 딱 7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끝났잖아요. 70年経つと神様の時刻表が終わったんですね。 갑자기 아주 작은 별로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 거대한 바벨론을 하루 사이에 그냥 다 무너뜨려 버려요. 突然人々はあまり気にもしなかったメディアとペルシアという帝国が起き上がって崩しました。 그 페르시아 제국이라 하죠. 바사 페르시아예요. ペルシア帝国ですね。 세 번째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3つ目の帝国がペルシア帝国です。 그 시작점이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その始まりがクロス王です。 갑자기 고레스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메시아를 상징해요. 突然このキリストを意味してキリストを象徴している意味ですね。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집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어요. 捕虜として70年間囚われていたそのイスラエルの民たちをすべて家に返しました。 다 해방시키는 거죠. みんな解放させてあげたんですね。 모든 물건 다 나무 다 가지고 가서 성전부터 지어. すべてのものを持って帰って木も持って帰ってまず城壁を建てなさい。 그랬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そのようにさせた理由がいくつかありました。 바벨론 제국은 포로 전략을 썼잖아요. バビロン帝国は捕虜戦略を使ったんですね。 아시리아는 그냥 막 짓밟고 다녔다면은 アッシリアはすべてを踏みにじいて歩いていたとすれば 고레스가 일어나서 페르시아 제국을 딱 세워놓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クロス王がこのペルシア帝国を建ててから見てみるとこのままではいけないと考えました。 왜냐니까 똑똑한 인재들을 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데리고 와 버리니까 차지했던 뭐 예를 들면 남유다 완전히 황폐된 땅이 돼 버린 거예요. なぜならばこの周辺の国家から賢い人材たちをすべて呼び寄せてしまったのでその国は完全に荒廃した地になってしまったからです。 그래서 페르시아는요 조공을 바치는 전략을 씁니다. そこでこのペルシア帝国では兆候を捧げるようにさせました。 그래서 페르시아 왕 중에 에스더라는 왕후가 있었죠. このペルシア帝国の中ではエステルという女王がいましたね。 그래서 에스더서 10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そこでエステル10章1節を見てみるとこう記録されています。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당시의 왕인데요. 페르시아 왕인데. アハシュエロスという王がそのペルシア帝国の王でした。 그때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本土と海の島々に区益を課した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야, 너희들 나라로 다 똑똑한 인재들 다 들어가. まず賢い人材たちは自分の国へ全部帰りなさい。 다시금 황폐된 나라들 다 살려내. そして自分たちの国の荒廃したちをすべて生かしなさい。 나라를 재건해. 国を再建させなさい。 그리고는 우리가 큰 나라니까 너희들이 조공을 바쳐. そして私たちは大きな国だから私たちに兆候を捧げなさい。 외적으로 나라를 키우는 게 아니고요. 내적으로 부강한 나라로요.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가지고 나라가 든든하게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을 쓴 거예요. 外部的にただ強い国ではなくて内部的にも強く立てて全て周りにいる国から兆候を受けるようにしたんですね。 이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왕까지 연결돼서 계속해서 신분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このバビロンから引き続いてペルシア帝国まで全てしもべとしていたのがダニエルです。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조공을 바치게 하면서 이거 하려다 보니까 나라를 주변 나라들 자기들이 정복했던 나라들을 살려주는 방법. 그래서 다 해방시켜서 돌려 보내는 방법이었어요. これは兆候を捧げるようにしてまた自分の国に全部返しながらその国を生かすようにしたその方法でした。 또 하나는요.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 もう一つはイザヤ44章45節を見てみると 이사야 때는 아직 멸망받기 전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イザヤの時代はまだ滅びる前を記録した内容です。 성경에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聖書の中に名前が記録されています。 남유다랑이 다 멸망할 거야. 南ユダは全部滅びる。 그건 우상숭배 때문에 それは偶像崇拝のせいで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神様の御言葉を守らなかったから。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싹 다 회복시킬 거야. しかし70年経つと全て回復させる。 그때 나라의 왕의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その時にその王の国の名前が記録されています。 내가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다시 다 회복시킬 거야. 国の王の名前ですね。クロス王を立てて国を回復させる。 이게요. 고레스 왕이 일어나기 전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한 150년 전. これがクロス王が
立つ前、歴史的には150年前の話です。 포로 70년 훨씬 전이잖아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니까. バビロンの捕虜70年以前のイザヤが活動していた国ですので、 아니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성경에 150년 전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聖書を見てみたら、自分がこのイスラエルの民たちが仕えているこの聖書に自分の名前が150年前に記録されてありました。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私の個人的な意見です。 그 성경을 고레스 왕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던 사람은 다니엘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このクロス王に向かって聖書を見せてあげることができた人物はダニエルではなかったかと思っています。 인정받는 총리였으니까. 本当に認められる総理でしたので、 고레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クロス王はどれほど驚いていたんでしょうか。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했는데 150년 전에 자기 이름을 딱 기록해놨어. 主という神様が聖書に150年前に自分の名前を記録しています。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먼저 앞서서요 보내요. ですのでイスラエルの民たちを一番先立てて送りました。 그렇게 하면서 해방되어지고 포로 귀환되기 시작했죠. そのようにして全部捕虜から返されたんですね。 이 페르시아 제국 여러분들 하면 영화에 300이라는 영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皆さんこのペルシア帝国の場合は映画の中で300という映画を知っているかと思います。 스파르타 군대하고 그리스하고 붙어서 싸웠던 페르시아 제국. スパルタ兵士とそしてギリシア兵士たちが戦っていたペルシア帝国です。 그때 영화에 이렇게 머리 빡빡 밀고 막 주렁주렁 뭘 달고 미친 사람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왕이 등장해서 막 설치잖아요. その時頭は坊主でアクセサリーはものすごくたくさんかけている少しおかしい王が出てくるんですね。 많은 학자들이 에스더 왕비의 남편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その人を見て多くの学者たちはこのエステル王妃の旦那ではないのかというふうに話し 그 ます。 아버지 거다 뭐 이런 추측을 합니다. もしくはその王の父ではないのかというふうに予測しています。 그 아수에로라는 왕이요 굉장히 좀 독특하고요. 좀 뭐라 그래야 하나 정신병자 같은 비슷한 수준의 왕이었어요. アハシュエロス王はものすごく独特な人で、もう精神病に近いような人でした。 자기 과시욕이 굉장히 셌던 사람이에요. 自分をこう表そうとするのがものすごく強い人でした。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그 전쟁 이야기를요 모든 그 부족들을 저 사람들한테 지도자들이 다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自分が戦争から勝って帰ってくると、その部族ごとに全部寄せ集めて戦争の話をしてあげ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ね。 큰 파티를 열어요. 大きなパーティーを開きました。 그럼 거기 막 자랑을 하는 거죠. その宴会の中で自分の自慢話をする 그러면서 わけです。 자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자기가 생각할 땐 굉장히 이쁜 와이프를 왕비를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지. そしてその時に自分が考えた時にはものすごく美しいその王妃を誇りたかったわけなんで 그래서 す。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와스디라는 왕비를 초청해요. 파티에 오라고 불러요. そこでエステル一章11節を見ると、ワシュティという王妃を招待してきました。 근데 안 오는 거예요. しかしその王妃が来なかった 얼마나 んです。 자존심 상해요. ものすごくプライドが傷つけられました。 그래서 왕후를 내치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 거예요. だからワシュティ王妃を殺してしまって、そこから追い出し新しい王妃を選んだんです。 네, 그때 뽑힌 왕비가 에스더 왕비예요. その時に選んだ王妃がエステルです。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는 많은 부분에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돌아가기도 하고 여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捕虜として囚われていた人たちが帰ったりまた残ったりする人もいました。 그 유대 민족들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게 하만이라는 장군이고요. そのユダヤの民族たちを嫉妬して殺そうとしていたのがハマンという存在です。 불임절이라는 날에 하나님이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이 유대 나라 사람들 다 살려냈죠. プリム節を通して神様はエステルを通してその国を全部生かしました。 예, 그런 어떤 흐름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나요. そのような流れがペルシア帝国で起こります。 그리고 나서 이때쯤에 말라기서를 기점으로 해서 구약 성경이 끝이 나요. そしてマラキを終わりにして旧約の時代が終わりました。 그리고는 로마 제국 중심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름이 드러나면서 신약 성경이 시작되어져요. そしてローマ帝国という名前が現れ始めながら新約の聖書が始まります。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 성경에는 없는 제국이에요. そこで神学校に行くと聖書には出ていないギリシア帝国があります。 이게 헬라 제국이라는 それがギリシア帝国です。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형성했죠. ものすごく強大な国を作り立てたんで 그래서 すね。 이게 성경 역사에서 신학교 가면 배웁니다. 신구약의 중간사. そこで神学校に行くと学びますが、新旧約の中間の歴史だと言います。 여기까지는 구약에 기록돼 있고 여기서부터는 신약이 기록돼 있고 여기는 비어 있어요. この以前までは旧約に記録されていて、その以降からは新約に記録されていますが、ここは空いています。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거의 없었던 시대. 神様のために御言葉がほとんどなかった時代で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요 그치지 않아요. それなのにもかかわらず神様は御言葉を伝えるのを休みませんでした。 성전이 무너지고 여기서 막 말씀을 각 지역으로 막 나눠주고 전달하기 시작했죠. この聖殿が崩れたので、そこで御言葉を地域ごとに述べ伝えることをしたんですね。 여기에 이제 서기관들 랍비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두루마기 성경을 다시금 또 다시 재차 기록하고 더 많이 써가지고요 복사 카피본이죠 막 그거를 전달해 내기 시작해요. 書記官やまたユダヤの先生たちを通して巻物の聖書を継続書いて、それをコピーしたものを継続配りました。 그게 헬라 제국으로 와서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성경이라는 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 중요한 책인 거예요. それがギリシャ帝国に来てアレクサンドラが見たときにものすごく重要な聖書だっていうことが分かったんですね。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자기들이 읽을 수 있도록 70명의 학자들을 불러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そのヘブライ語になっているその聖書を70人を集めて訳したんです。 그걸 보고 70인역이라고 해요. それを70人訳聖書というふうに呼びます。 그렇게 해서 이제 헬라 제국이 지나가요. そのようにしてこのギリシャ帝国が過 마지막 ぎました。 로마 제국이 남아 있죠. 最後ローマ帝国が残っているんですね。 로마 제국 원래 도시국가 조금 했던 나라가요. 큰 제국을 이루어요. ローマ帝国は小さな都市であったところが大きな帝国になったのです。 이 헬라 제국 완전히 삼켜버리죠. このギリシア帝国を完全に飲み込みました。 이 배경을 그대로 흡수해가지고요. 엄청난 제국을 키워요. その背景をそのまま持ってきてものすごく強大な国にします。 거기에 중심의 인물이요. 줄리어스 시저라는 인물이에요. その中心にいた人物がジュリアス・シーザーという人物です。 이 줄리어스 시저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야망도 있고 했던 사람이에요. ジュリアス・シーザーという人物はものすごく野望の強い人間でした。 본인이 로마라는 제국의 황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本人はローマ帝国という国の皇帝になりたかったんですね。 그 당시 로마는 원로원이라고 장로들 중심으로 쫙 모여가지고 정치를 했던 나라거든요. その当時はローマ帝国では元老院といってこの長老たちが集まって行っていた政治でした。 줄리어스 시저와 황제가 되고 싶었던 줄리어스 시저와 원로원이요. 굉장히 대립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皇帝になりたかったこのジュリアス・シーザーとその元老院たちはものすごく敵対していたんですね。 원로원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힘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元老院たちは既存に持っていた自分たちの力を奪われたくない。 이 사람들의 힘을 완전히 뺏어 갖고 와서 황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저는 그쪽으로 힘을 막 모으기 시작하고 ところが彼らの力を全部持ってきて自分が皇帝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シーザーはそれを狙っていました。 결국은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줄리어스 시저의 친구인 사람한테 칼에 찔려서 완전히 암살당해서 죽죠. 줄리어스 시저가. 結局歴史の終わりを見てみるとこのジュリアス・シーザーの友人であったブルタスという人物に裏切られてしまって刺されて殺されてしまうんですね。 결국 이 줄리어스 시저가 죽고 난 황제가 되지 못하고 죽어요. このジュリアス・シーザーは結局皇帝になることができず死にました。 그러니까 원로원 이들에게 완전히 힘이 확 다 실렸죠. ですので元老院たちにまた再び力が集まったんですね。 그런데 갑자기 한 일이 생겨요. ところがある事件が起こりました。 죽고 나서 줄리어스 시저가 남겨놓은 유언장이 발견돼요. 死んだ後にこのジュリアス・シーザーが残したこの遺言があったんですね。 황제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皇帝を立てることを願う。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 아구스도. 聖書の中に出ている人物の名前はアウグストです。 예, 이 사람을 황제로 세웠으면 좋겠고 彼を皇帝に立ててほしい。 그리고는 중요한 거 하나가요. 자기 재산의 일부를 로마 시민들에게 환원해서 주고 싶다. そして重要な内容が自分の財産の一部をローマの市民たちに配りたい。 실제로 역사에 보면 로마 시민들에게 일부의 재산이요 전달돼요. 実際に歴史を見てみるとローマの市民たちに彼の一部の財産が配られました。 그것 때문에
역사의 흐름이 완전 바뀌어 버려요. そのせいで歴史の流れが完全に変わったのです。 로마 시민들이 줄리어스 시저가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했네? ローマの市民たちはジュリアス・シーザーは私たちのことを特別に思っていたのだ。 로마 사람들은 자기 상속인을 정해놓고 재산을 넘겨주잖아요. ローマの人たちは自分が相続人を立てて財産を与えます。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それも自分の息子に与えます。 그럼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 시민들을 자기 아들처럼 여겼다는 말이네? ということはジュリアス・シーザーはローマの市民たちを自分の息子のように考えてい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그럼 반대로 말하면요. 反対に言うと 자기 아버지 같은 줄리어스 시저를 누가 죽인 거예요? 원로원들이 죽인 市 거예요. 民たちにとっては自分の父親のような存在ジュリアス・シーザーを誰が殺したのですか？ 이들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집니다. 元老院たちは全部散らされました。 그리고는 시민들을 통해서요. 아구스토가 황제로 첫 번째 황제로 세워지게 돼요. そして市民たちの声によってアウグストというこの皇帝が初めての皇帝として建てられます。 그게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 それが、ルカの福音書2章1節に出てくるカイザリア・アウグストです。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줄리어스 시저를 사랑하고 좋아했는지요. このローマの市民たちはどれほどアウグストを愛していたのか。 줄리어스 시저라는 이 시저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름인데요. このジュリアス・シーザーという名前ですね、英語で。 이거를 황제 타이틀로 써요. シーザーという言葉を皇帝という意味としてタイトルとして使い始めます。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부르잖아요. そこでローマの皇帝のことをシーザーというふうに呼んでいます。 그게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나와요. そして聖書の中ではカイザリアというふうに出ています。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죠. イエス様がカイザリアのものはカイザリアに、そして神様のものは神様にというふうに話をされたこともあります。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라는 이름하고 시저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聖書の中に出てくるカイザリアという単語とシーザーという単語は同じ言葉です。 황제 아구스도. 皇帝アウグスト。 예, 아구스도를 시저라고 부르는 거예요. アウグストをこのシーザーというふうに呼んでいます。 네, 여기서 보세요. 이제 아구스도가 황제가 딱 되고 나니까 자기가 뭔가 세력을 딱 규합을 다 해야 되잖아요. アウグストはこの自分が皇帝になっていったので何か勢力を集め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요.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났던 도시로 가서 출생신고를 호적신고를 다 하게끔 해요. そしてルカの福音書2章1節を見ると、すべての人たちは自分が生まれた故郷に戻り、そこに行って戸籍登録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命令しました。 그래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잖아요. そこでこのナザレで暮らしていた妊娠したマリアとヨセフがそこでベツレヘムまで降りるようになるんですね。 근데 참 희한하죠. 不思議なことです。 미가서 5장 2절. ミカ5章2節です。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어요. 旧約聖書の中で予言されています。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도시지만 거기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태어날 거야. ベツレヘムよ、あなたは小さい国ですが、その中で一つの国を治める王が生まれる。 메시아가 여기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하셨어요. メシアがそこで生まれることをミカ預言者を通してすでに予言されました。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경 역사예요. これが聖書の歴史です。 이 안에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헬라 제국 이 많은 역사들 속에서요. 거기에서 엄청난 암투가 벌어져요. このローマ帝国が建てられる前にさまざまな帝国の中でものすごい暗闘が起こりました。 서로 죽이기는 암살도 일어나고 배신도 일어나고 お互いに殺し合う暗殺やまた裏切りもありました。 역사책에 기록에 있는 것처럼 막 세력 싸움은 막 해요. また歴史の本に出てくるようなそういう勢力を奪い取る戦いも行いまし 그래 た。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황제가 세워지기도 하고 そこで王が建てられたり皇帝が建てられたりもしました。 또 아구스도는 황제가 딱 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인적인 상황들을 다 자기 손에 쥐기 위해서 명령해서 다 호적 신고를 하게끔 했어요. そしてアウグストの場合は自分が皇帝として立つと同時に人々を把握するために戸籍登録を命令しました。 아구스도가 이 상황들이 한 달만 더 일찍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アウグストがこのようになるまでもう少し早く1ヶ月ほど早めたと考えてみましょ 그러면 마리아랑은 베들레헴 가서 신고하고 집에 돌아와서 애 낳았을 거예요. う。そうするとマリアとヨセフはベツレヘムに行ってそこで戸籍登録をした後に帰ってきてナザレで子供を産んでいたはずです。 이런 역사의 흐름이 한 달만 더 뒤늦게 일어났다면 この歴史がもっと1ヶ月ほど後に起こっていたなら 애 다 낳고 子供を 애 産んで 낳아놓고는
베들레헴 가서 신고했겠죠. そして産んだ後にベツレヘムに行って戸籍登録をしていたでしょう。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하루도 틀리지 않게 딱 잡아서 이 말씀 미가서 5장 2절 딱 한 절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역사의 흐름을 쥐었다 폈다 다 하셨어요. 神様はこのミカ5章2節の御言葉を守るために成し遂げるために一日も越すことなく正確な時刻表を通してなされていきました。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왜 호적 신고하러 한 번에 다 몰렸으니까 그래서 말구유에 가서 애를 낳잖아요. そこでマリアはベツレヘムに行きましたが人々があまりにも集まっている、そして戸籍登録を一斉にしているのでそこで馬小屋に行って子供を産んだんですね。 제가 이렇게 길게 쭉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냥 한번 듣고 끝나버리면 되는 이야기들을 제가 쭉 했어요. もしかすると皆さんは一度聞いて終わってしまうような歴史の話を私が今日しました。 이 나라 왕들은요,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대단해서 뭔가를 막 만들어 나갔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この国の王たちは自分たちが立派になって自分たちが力を集めてこのようになったと思いますが、ダニエルはそうではないことを知っていました。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エレミヤ1章4節から10節を見ると神様がそう説明されてい 한 ます。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신 분이. 一つの国を建て、そして一つの国を滅ぼす方。 예레미야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수준도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을 때 エレミヤが私は水準にもなりません、私にはできません、私には無理ですというふうに話をしていたとき、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마. これ以上違うというな。 내가 너를 시대의 주역으로 삼았어. 私があなたをこの時代の主役として立てたのだ。 일본 살릴 주역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日本を生かす主役として皆さんを召しました。 일본의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렘넌트 리더로 세우셨어요. 日本にある教会を固く立たせ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皆さんをレムナント主役として迎えました。 나는 왜 지금 여기 내가 일본에서 살고 있지? 아니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どうして私は今日本で暮らしていますか？違います。神様のものすごい計画の中に入っているのです。 하나님이 실수 없으세요. 神様は過ちをされない方です。 착각하지 마세요. そこで錯覚しないでくださ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どうして私にはこんなことが起こったんですか？神様の計画の中に。 그걸 모르니까 자꾸 상처에 빠지는 거예요. それを知らないために継続傷の中に溺れてしまうのです。 현실 문제에 눌려요. 現実の問題の中に制せられてしまうのです。 우리는 현실을 딛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지 현실에 잡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私たちは現実を踏んで神様の計画を見上げるわけであって現実にとらわれてはなりません。 지금 내게 일어난 일, 벌어진 일, 하나님 실수 없으세요. 今私に起こっていること、そこに神様の過ちはありません。 역사의 왕들의 그 암투와 배신과 암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움직여 나가서 歴史の中にあった王たちの暗闘やまた暗殺、それも神様の歴史の中で動いていた時刻表通りに動いていた。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そのため私たちは歴史の主役はキリストだと言います。 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 보고 언약의 백성,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そこでそのキリスト契約を握っている皆さんを契約の民だと言っています。 여러분들 좀 상황에 묶여 있는 것 좀 다 던져버리세요. 皆さんの状況にとらわれていることをすべて投げ捨ててください。 나만 이상한 것 같아. 아니요, 틀렸어요. 私だけ少しおかしいです。そうではありません。 착각이에요. 錯覚です。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고 중요한 자리에 세우셨는지. 神様が皆さんをどれほど尊く思い重要な場所に立てられているのか。 나는 좀 실수했는데요. 私は過ちをしました。 문제 없어요. 問題ありません。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여러분들 들어와 있어요. 神様の完璧な計画の中に皆さんは入っています。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에 사는 우리 렘넌트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そこで日本で暮らしているレムナントの皆さん覚えてください。 하나님의 가장 멋진 계획 속에 여러분들 들어와 있어요. 神様の一番素晴らしい計画の中に皆さんは入っています。 예, 이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저도 잘 모르는 역사를 막 이렇게 이리저리 막 설명했어요. この歴史を皆さんに神様が説明されるために私も知らない歴史を神様が勉強させました。 말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御言葉一つがどれほど重要なのか。 하나님은 한 구절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엄청난 역사를 움직이셨어요. 神様は一つの契約を成し遂げるためにものすごい歴史を動かされました。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렘넌트야. その契約が皆さんに向かってあなたはレムナントだ。 한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지도자야. 一つの時代を生かして教会を生かす指導者である。 교회를 세울 너는 리더야. 教会を立てるあなたはリーダーだ。 일본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될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공들이에요. 日本を生かし世界を生かす皆さんは歴史の主人公です。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神様が皆さんを主役として召されました。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이거 쳐다보지 마시고
そこ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皆さんの無能や自分の無気力を握るのではなくて神様の契約の御言葉を握るように願います。 오늘 또 내일까지 있을 모든 JRC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今日と明日まである JRC のスケジュールの中で神様の豊かな恵みを味わうように願います。 코로나 상황이 빨리 이렇게 진정되어져서 여러분들 직접 얼굴 이렇게 보면서 같이 함께 포럼하고 나누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コロナの状況が落ち着いた後に一日も早く皆さんと顔を合わせてメッセージを分かち合う日が来るように祈ります。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お祈りします。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誠に素晴らしい神様感謝いたします。 나의 수준, 私の水準、 우리에게 있는 현실, 私たちにある現実、 상황에 눌리지 아니하고 状況に制せられることなく、 속지 아니하고 騙されず、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神様の契約の御言葉の前に立つようにしてください。 분명하게 성취되어질 실수 없으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確かに成就される過ちのない神様の御前で全てを委ねることを願います。 새로 시작하는 우리 렘넌트 리더들 되게 하옵소서. 新しく始めるレムナントのリーダーたちと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アーメン。